할렐루야. 민들레 교회에 오면은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또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들레 교회 개척 당시부터 부족한 저희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1부는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2부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결혼한 지 41년 됐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간 지 31년 됐습니다. 안식년을 2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얻어가지고 한국 들어왔는데, 안식년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좀 손을 보시는 바람에 오기 전에 척추 수술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유증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쉬어서 가야 되겠다. 제 아내도 어깨, 허리, 발목 여러 군데 지금 고장이 좀 나서 고쳐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년 들어왔는데, 한국 오니까 날씨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선교관 보일러가 한 달 동안 고장 나는 바람에 감기로 12월 달 한 달 동안 계속 기침하고 코 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국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 고향에 와서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축복이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31년 전에 뉴질랜드로 가서 거기에서 원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제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영어, 일본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전에 일본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고 저희들은 좀 쉬려고 했는데, 한 5년 정도 같이 동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목사님이 영어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현지 교회하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같이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은 사역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후임자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학 공부까지 마친 어떤 자매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저희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더니든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자기도 깜짝 놀랐고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나오기 직전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6개월 이상 여기에 체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거소증을 받고 난 다음에 8, 9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부득불하게 저희들이 1년 정도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가장 최신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나오기 직전에 제 컴퓨터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좀 오래된 겁니다. 한 7, 8년 전에 했던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이걸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에게 딸과 아들, 자녀 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아들은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희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의 사역을 사위랑 제 딸아이 가족이 그곳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제 딸아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딸아이하고 사위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1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목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들은 요르단에 간 지 2년,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지금 국내적으로 좀 어수선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 주시냐면 기대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많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쟤들. 그 큰 러시아와 자그마한 우크라이나가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 팽팽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 등장한 새로운 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드론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드론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위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기를 공격하고 적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이 드론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면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곳이니까. 그런데 저는 직접 가는 것도 좋지만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 발로 다니면 눈높이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형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드론까지 갖고 가서 여행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만큼 그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 때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을 그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적인 드론을 띄우면서 살아갔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드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드론을 띄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주 집적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보아도 이스라엘 정도는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판판이 깨지냐. 그래서 장관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매일 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져야만 하는 이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엘리사는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술적으로 좋은 전략을 짜고 그대로 해도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해서 엘리사만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당장 출동시켜라.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땅에 도착했습니다. 몇 겹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밤새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라는 몸종이 바깥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바라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선생님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고. 왜 그러냐?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함께 놀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리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몸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활짝 열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 가쪽에 산꼭대기까지 불말과 불병거 여호와의 사자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대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드론을 띄울 수만 있었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을 사마리아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들 칠까요? 그러니까 치지 마십시오. 그냥 돌려보내세요. 정신 딱 차려보니까 그 많은 군사가 사마리아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때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급한 거예요.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싸워보지도 않고 저본 적은 처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왜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축복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장대하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느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너에게 붙이겠노라.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세 패로 나누어서 하나는 정면 공격, 하나는 뒤로, 하나는 이쪽에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다 제시하고 계세요. 요셉과 같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어디에서? 종살이로 팔려간 애굽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재무장관까지 해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국무총리만 됩니까? 국무총리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는, 다 구원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답을 하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살아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만 해라. 내가 무엇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시는지 그것만 깨닫고 따라와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노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만 누구나 다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는 비행기라는 게 없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창고에 쭈그리 앉아서 자전거에다가 날개를 달고 팍 달리다가 언덕 위에서 이제 한번 날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추락을 하게 되죠. 아, 이것까지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모터를 달자. 그래서 모터를 달아서 했는데 그래도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날개를 좀 더 크게 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비행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비행기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전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엄청난 그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비전과 꿈이 없다면 여러분들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지금 구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영적인 드론을 띄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일순간에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어떨 때 제일 예쁩니까? 부모 말을 잘 들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올 때 제일 예쁘고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게 세상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세요.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물질을 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막 퍼줘요. 그러면 이 물질을 통해서 으쌰대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돈은 내 거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해외여행을 갑니다. 쇼핑을 마음껏 합니다. 인터넷 쇼핑도 하고 무슨 쇼핑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들까지 낳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 키우면 행복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녀 낳는 거 포기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자. 우리 둘이 더 사랑하자. 우리 둘이 더 즐기자. 소돔 고모라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쥐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두려운 모습만 바라보고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백전백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드론을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야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서 장래일을 미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엘리사처럼 늘 드론을 띄우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백전백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같이 힘들어서 쓰러지시겠습니까?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중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시야를 맞추어서 영적인 드론을 같이 띄우면서 승리의 행진을 걸어가시는 우리 민들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